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댕투 35장에는 우리 양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강요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예배를 강제로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종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끄느끈 외형적이건 형제건 그가 굴복시켜서 자기가 예배를 받기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과 주님의 대표적인 특성의 차이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옛날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활을 들고 활이냐 코란이냐, 굴복하여서 알라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또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미혹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마지막 시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양과 용과 여자의 싸움으로 일관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텐데, 마지막 때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정치와 종교가 연합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삶. 왜냐하면 종교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만나서 종교가 정치적 힘에 의하여 지배될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세력이 천주교인데, 천주교와 개신교회가 오늘 어떻게 연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 단체인데, 오늘날에는 서서히 천주교회와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주교는 어떻게 그들의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이 신앙을 하건 하지 않건 누구든 이 세상의 정신적, 종교적, 또 정치적 지도자로서 교황을 뽑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9시 뉴스에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누가 top 타이틀에 나오는가 하면 북한 문제를 위하여서 교황이 이제 원하면 내가 기꺼이 가겠다, 그렇게 자기를 초청해 달라고 하는 그 뉴스가 아주 대문짝만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마치 정말 슈퍼파워로 등장하는 천주교의 강력한 세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향한 최종적인 사단의 전략,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사단은 변경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성경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8가지 특징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은 결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만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예언들,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오고 10뿔 사이로 나누어진 후에 나오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먼저 있던 자들은 다 정치적인 국가였는데 이 단체는 정치 종교적인 국가예요.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새 나라를 뿌리째 뽑고 자 마지막 3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심지어 누구를 대적해요? 말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즉 그리스도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260년 동안 핍박하는 강력한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관한 법을 변경시키는 그 존재는 결코 다른 존재가 아닌 로마 교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도 고백하기를 교황은 죄에 굴복한 인간으로서 즉 그리스도이며 희망을 그리스도에게 걸지 않는 거짓 종교의 대표자이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이야기하기를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에 군림해 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즉 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또 루트는 그의 책에서 7머리 짐승을 탄 교황으로 그림을 그려나면서 이 교황이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로도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존 칼빈도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즉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유명한 또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도 바로 카톨릭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바로 마지막 때 등장할 음료 그 자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는 그 신앙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회가 왜 즉 그리스도 교황이 즉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하면 3가지로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없애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을 주의를 지키고로 변경시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천주교의 10계명을 만듭니다. 자, 2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감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주교의 한 방송에 나온 모습인데 교황이 어디에 앉은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는 2 천사, 이 천사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 자리에 감히 앉아서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유의 성사를 통하여서 사실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사실은 사단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가장 그리스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으로 등장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하죠? 이 삼위 모양을 그리면서 아주 신앙 있는 척, 뭘 하든지 정말 믿음대로 사는 척 그렇게 폼을 지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천주교가 걸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온 어떤 종교와 똑같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와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철저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에 철저했는지 그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천국 문을 닫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라고 화이토다라고 주님께서 7번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천주교회가 그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천주교회는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그 길을 천주교 신부가 대신 맡고 있는 것입니다. 8월 22일 최근 뉴스에 보니까 고해 성사를 가르쳐 준다더니 성희롱한 천주교 신부, 이것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떴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드러내는 그 신부의 모습을 뉴스에 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감추고 고해 성사를 통하여 그 일을 대신하고 마리아 숭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가면 에베소에 신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 아데미 여신이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자 그 권능 앞에 무너지는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감옥에 바울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자리에 누가 자리를 잡는가 하면 바로 여신 숭배의 모습으로 성모 마리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은 진정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동정녀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는 육신을 취하는 로고스를 육체적으로 낳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한죄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 천주교회는 참 교묘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말이 맞고 어떤 측면에는 틀려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습니까? 그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 낳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낳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온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마리아가 마치 생명의 근원이 된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하나의 여인인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지 않았다고 하면 또 그 자리에 쓰여질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향하여 복음서에 보면 어머니여 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여 그렇게 부르십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마리아와는 육신적인 몸을 빌어 왔지만 실제적인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31년 에베소 공회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하면서 천주교회는 이제 하늘 왕후의 자리에 마리아를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감히 같은 용어로 성모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종교교회 때 중세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고 탄압당했던 개신교회가 천주교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변경시켜가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적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무시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포방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회들과 포방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결의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 교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서서히 연합되어지는 일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개신교회이지 천주교회는 단 한 번도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들을 변경시킨 적이 없습니다. 포방교회는 그 무류수를 결코 초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포방교회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 교회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확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자, 지금은 천주교회가 아주 순한 것처럼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모양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하게 되면요? 다시 중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지게 되면 다시 고양이 발톱 같은 여러분 고양이 발톱 보셨습니까? 필요할 때는 쏙 들어갔다 그러죠. 필요할 때는 또 나오는 아주 교묘한 것처럼 천주교회가 그렇게 마지막 때 그 힘을 얻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중세의 잔혹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 천주교처럼 신실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뭘 보니까요? 수녀들이 시집을 안 가고 신부들이 장가를 안 가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진실된 교회가, 또 테레사 수녀의 헌신, 또 참으로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 온 세계적인 감화를 미치고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고 춤도 잘 추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를 이렇게, 야, 저 신부님 정말 화통하다. 사람들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멋진 분이다. 매력적인 신부님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 이 도덕적 관념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미 합중국에서의 로마교. 자,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왕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 합중국에서 갖는 것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의 적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이다. 자, 천주교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배타시하는 것은 그것은 편협하고 유치한 그런 모습이지, 이제는 천주교회가 옛날에 중시했던 것들을 사과하고 오늘 섬기는 것을 봐라,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가,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정치 원칙과 천주교의 근본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미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왕 피우스 6세는 1854년 8월 15일자 동문 통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다. 자,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헛소리고 그것은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가르침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순한 양처럼 꼬리를 내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2번입니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각성하려 합니다. 뭘 보고요? 역사를 보고, 역사를 연구하여서 중시시대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천주교의 모든 주교형과 대주교와 주교들이
고방에게 하는 충성 맹세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고방과 그의 후계자를 반역하는 자들을 역반대하고 박해하겠나이다. 그것이 교황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을 끝 하나님을 섬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천주교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에 넋이 빠져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회의 맹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회. 자,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천주교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응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수이시라고 알려진 예수회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는 데 오히려 힘을 쏟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천주교의 비밀 군사 조직인 제수이시에서는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 가운데 5번입니다. 나는 더 나아가서 가톨릭주의자의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들, 위그노 그리고 개신교회나 메이슨의 이름을 가진 교리들의 교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런 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면 제수이시의 맹세문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조건에 개의치 않고 악명 높은 이단자들을 목베고 불태우고 폐기하고 끓이고 껍질을 벗기고 목 조르고 산채로 매장할 것을 약속하고 선언한다. 그들의 맹세 속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채널 7에 나와 있던 한 도표인데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죠? 다 뭐에 대한 지배를 받아요? 국가 통치자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통치자들은 또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세계적 강대국 통치자들이 실제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적 강대국 통치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가 그 뒤에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슈퍼 클래스. 그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분해, 최고의 경제, 최고의 힘을 가진 이런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혹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권자들입니다. 제수의 단어로 있다가 천주교의 비리를 깨닫고 개혁해서 나온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하는 이 신부가 천주교의 비리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말았지만은 그 내용들 속에 오늘날 세상에 많은 조직들의 배후에 일루미나이트가 있고 예수회가 있고 궁극적으로 로마 천주교회가 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참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 교회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 교회의 교회당과 교인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 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의 성장과
로마 교회의 대열에 가담하기 위해 빈번한 살해 행위를 보라. 이런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 개신교는 로마 교회에 손을 내밀어 구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 교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경제, 정치, 종교의 배후에 최고의 슈퍼파워로 천주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엔 총회를 통하여서 2월 4일을 세계 인간 형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계 인간 형제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정치, 인종과 상관없이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다.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속에 우리가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연합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따르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독교의 하나님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어떤 종교든지 성심껏 믿으면 신이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하면서 너그럽게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한 그들의 전략을 펴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연합에 반대되는 종교,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핍박할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은 고해성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죄,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의 생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의 비열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러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 좋게 여겨진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로마교와 초기의 유대교회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여기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유대교와는 현저한 유사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그 조문들을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 그것을 준수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느라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앞세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들의 생에 있어서 그것이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한다. 로마 교도들은 십자가를 교회의 강단에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붙인다.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어리석으나 그것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무의미한 유전과 거짓된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아래 짓밟힌다. 십자가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대체시키고 이 교회의 풍습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상과 유물 예배,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 법왕 숭배 등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주교인은 이방에 있던 신들을 다 끌어들여 오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그렇게 성자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바티칸 대성당 그런 데 보면 온통 성상과 유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원래의 모습은 이교에서 가져온 거짓된 신들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나타납니다. 유럽의 도금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티칸, 이 말의 뜻이 뭔가? 바티카누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말의 뜻이 악령들의 처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참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성상과 유물 성자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10월 마지막 날 밤을 귀신을 부르는 날로 그렇게 하는 것들, 이건 역시 천주교회가 악령의 처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WCC 종교 통합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드렸던 제물 속에서 온갖 악령들을 부르는 그런 주문들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잔인 무도한 박해, 이것이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참으로 로마 천주교의 바른 정체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역사를 뒤져보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구글 어스에 보면 중세 종교재판소, 중세 핍박, 중세 이 고문,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독일에 있는 고문박물관에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천주교에서 자기들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고문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물로 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로마교회 전성시대에는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습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사탄의 지배 아래 그들의 희생물이 된 자들에게 최대의 고문을 하면서도 그들의 생명을 종식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연구했습니다.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또 괴롭힐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많은 것입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천주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악 무도한 고문을 반복하였으므로 고통을 받는 자의 신체가 투쟁을 포기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환영하였다고 할 정도니 그
고문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교황의 모습과 실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각은 더욱 밝아지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동정심마저도 없는 잔혹한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품성이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자 사도 요한은 어분을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그의 과격한 정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사단적 마음이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정신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왕교는 종교개혁 당시의 세상을 지배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끌고 항쟁한 그 통일한 로마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왕들과 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던 통일한 교만과 뻔뻔스러운 주장을 오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한 존재입니다. 6번입니다. 법왕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많은 불의의 사람들, 로마교에 대하여 아무런 호감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세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별반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겠어? 그들은 하나같이 로마 교황을 추천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회가 점수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신천지를 통하여 잃어버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거짓말들을 통하여 또 종교의 타락들을 통하여 신뢰를 잃어버린 반면에 천주교인은 그래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져있던 지적 도덕적 흑암이 로마교의 교리와 미신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의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시기 시대 때는 그 당시 세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같이 어떻게 지정적인 시대에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흥함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중세 암흑 시대는 어두워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미혹되어졌다고 하면 오늘날 사단 과학의 빛을 통하여 문명의 빛을 통하여 천주교의 세력을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진화론 그 꽤 일리가 있어. 그래서 그거 받아들이기로 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성인들은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아, 천주교는 얼마나 생각이 흐였는지 진화론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꽉 막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세대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위기, 지구 환경의 오염, 이상기후, 또 종교적인 분란, 정치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해결사로서 로마 교황이 서서히 등장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쉬면서 가족의 날로 일요일을 쉬도록 그런 운동을 서서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은 100여 년이 더 된 그런 기록인데 마치 이 시대의 내용을, 이 시대의 뉴스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간섭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회가 로마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이제 교회들이 세상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서 어디에 동참하는가 하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팀만 밀어주면 몇 명 모이는 건 일도 아니야. 아주 얼마든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력을 뒷받침해 줄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와 손을 잡는 그런 일들을 개신교가 벌이고 있고, 로마 교회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미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중세시대 때 그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면 미국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최고의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 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한섭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사실은 환경보호, 종교통합,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궁극적으로 일요일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 교회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이러이를 존중하는 통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정신, 그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궁극적으로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하려고 하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7일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일날로 변경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 그들이 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젖을 빨고 있는 이 개신교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켰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천주교회가 바꾼 계명을 지지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뒤져보면 일반 개신교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로마 천주교회가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얼마나 중실 때 많은 핍박을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네 번째 계명을 변경시킨 것에 대하여는 그들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지막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늦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이 강요되기 전에 그들이 정말 영적 일의 진상을 깨달아서 바른 진리에 있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는 너무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마지막 싸움은 서서히 그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번부터 이제 더 마지막 시대를 다뤄주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깊이 잘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깨닫고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각성시키고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묶어바치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이날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연구를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마지막 그의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고 오늘 이 세상이 종교 통합을 위하여 신속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고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은 그 모든 준비를 갖추는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각자 깨어서 주의 말씀을 펴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늦은 배 일꾼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